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외나무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거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고 또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 때문에 성전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치유 기적과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맡은 자, 이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그곳에 치안을 책임지는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의 경내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비대가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는 사두개인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당시의 로마 정부와 아주 밀접하게 결탁이 돼서 막강한 종교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성전과 연관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그들의 통제를 받아야 할 만큼 큰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한 핵심 세력이기도 합니다. 사두개인은 육신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와 가르침이 확실히 그들에게 거슬렸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학적 정체성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학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증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사두개인들은 성전 관계자들을 움직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야말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겹겹이 쌓인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사도들을 결박하고 붙잡아서 구금해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이처럼 이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세로 나타나는 일들로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대변합니다. 정말 많이 놀랐겠죠. 성전 관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거둔 이유는 사실 그들이 부활의 교리를 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신학적인 교리 문제라고 하면 그들의 지식이 월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위협적인 도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 사형을 집행한 그들의 유죄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내린 판결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최고의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 당국자들은 예수 부활에 대한 소문의 확산을 빨리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처단하기 위해 서둘러서 움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로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이 무려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회 규모를 감안하면 남자만 5,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사태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튿날 당시 정치와 종교의 최고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인데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이 회의를 위해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했다. 익숙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주도하고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주동자들이 한 곳에 다 모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죄 판결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도들을 법정에 세우고 신문했습니다. 본문 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들은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그들을 죄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질문을 사도들이 똑같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도들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전과 전통이 부여하는 권위와 권력을 복음과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전통이나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받은 권위를 더 높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에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최고 권력자들의 위협과 강압, 그 엄청난 분위기, 대단한 분위기에 둘러싸인 사도들에게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본 8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아주 또렷하게 그들 앞에서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떨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마치 웅변을 하듯이 가슴 안에 담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한때 안전뱅이였던 거린을 일어나 걷게 한 능력의 그 원천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요, 당대 유대 지역에 잘 알려진 하나의 속담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집을 짓는 데서 얻은 속담인 거죠. 그들은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춧돌이 되었다는 걸 모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버렸지만 그 버린 돌 같은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이 되었다, 주춧돌이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질문에 답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숭배하고 전통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법을 더 숭배하던 종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야말로 일침이었습니다. 구원은 성전의 이름으로나 모세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도의 모습이 보여주는 몇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싫어하는 세상의 저항을 성령 충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지금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장본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쳐준 착한 일조차도 불법으로 엮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악한 무리들의 그 무시무시한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간담이 서늘한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던 비겁하고 나약한 과거의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그를 완전히 새롭고 담대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의 설교는 어떤 말보다 강력하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그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41장 10절도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강압적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를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역시 복음 없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위협과 도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 현장에서 함께 있으면서 성령이 어떻게 그를 도우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그 생생한 현장을 목격한 사도 요한이 내놓은 고백입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나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는 험악한 세상이 아닙니다. 성도의 문제는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깨달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의 선포는 분명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과 생명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서 강건하게 된, 건강하게 된, 일어서게 된 그 사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예수님의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할렐루야.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을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독단적이다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포용력이 좋다 이런 말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 사람 폐쇄적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그 사람 되게 개방적이야, 오픈마인드야, 열려있어 이런 말을 듣는 걸 더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독단적이거나 폐쇄적인 것보다는 관용 있는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신앙을 독단적이라고 폄하합니다. 정말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 잘못된 관용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불편해합니다. 뭐 그럴 것까지 있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종교적인 신념은 자유인데, 개인의 자유인데 그거 뭐 개인마다 다르다고 해서 그걸 정지할 수 있느냐, 좀 넓게 포용하면 안 되겠느냐,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어때? 괜찮잖아, 나쁜 거 아니잖아. 오직 예수가 아니라 마호메트든 석가모니든 혹은 마리아든 뭐 두세 명, 한 명이 아니라 한 20명쯤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더 좋냐.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좋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너그럽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용을 베풀지 않는 기독교인을 독선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주장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거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없는 종교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확정된 진리입니다. 거기에 어떤 여유치가 없어요. 일말의 다른 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여기에 다른 가능성을 추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지 않은 가능성을 왜 사람이 만들어서 거기에 끼워 넣습니까?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외나무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편협하다, 독단적이다, 속이 좁다, 인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마음이 넓고 깊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을 두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확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나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입적을 하면 그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께 돌이켜서 그분에게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신앙 고백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믿으십니까? 주로 받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